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6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으며 깨끗함을 입으며 새 힘 얻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데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장을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45장을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가 교회를 이전하는 중에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온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직원회가 있습니다. 대신 오늘 이 직원회 대신으로 해서 제가 이 교회 소식 시간에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직원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저희들이 잘 심어주어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예정으로 성전 이전을 위해서 지금 보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배당을 꾸미기 위해서 2층 철거를 지금 계속하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2층을 좀 말씀드리면 2층 전체가 1, 2층 전체 42평쯤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28평쯤 하고 그리고 기타 14평인데 현관, 또 성가대실, 준비실, 또 유아실,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2층에 있고 1층에는 친교실과 주방, 화장실 2개, 목양실, 서재 그리고 게스트룸 등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일정 안에 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역 감당하시는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또 필리핀의 서태원 김묘화 선교사님과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서가는 낙다완 교회를 위해서 또 몽골의 손범들 선교사님 지금 여기 전주에 들어와 계십니다. 허리 그리고 무릎이 좋지 않아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사역하는 최일령 선교사님 또 그 가족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목요일에 기마라스에서 사역하는 안준 윌슨 목사가
약 나이가 지금 52세쯤 되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의 단계가 1.5단계로 낮추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네 분은 매주 마지막 주일에 명광교회 예배 인도차 그렇게 가십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실행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하나님만 의뢰하라입니다. 의뢰하다라고 하는 건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부모를 그토록 따르는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곧 어린이는 부모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 알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오직 부모님만 의뢰하는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정 지어 주는 것입니다. 심판한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죄와 그리고 선을, 죄와 의를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그가 관직에 약 한 60여 년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 자기의 힘으로는 온전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재판관처럼 정확하셔서 다니엘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결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만 합니다. 죄와 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그의 제자였던 김태구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성결이 무엇이뇨? 성결은 다른 게 아니다. 죄악의 쓴 뿌리를 통째로 뿌리 끝까지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불에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죄악의 쓴 뿌리까지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성결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면서, 제가 서울신대원 다닐 때 그 부흥회 때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목사님께서 성결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결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시간 순간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총독을 수행하는, 총리를 수행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를 잘못 만났어요. 유다의 귀족으로서 권세를 누리면서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 때 이 나라의 다스리기를 잘못해가지고 저 신흥 바벨로니아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함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금은 기명들을 다 뜯어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에서 쓸만한 사람, 특히 어린이들 중에 바벨론 왕의 시중을 들 수 있는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건강한 이런 유다의 귀족 출신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가 된 다니엘.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새 친구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친구들과 함께 이 바벨로니아 왕궁에서 왕에게 미래의 시종을 들 그런 일꾼으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앞으로 왕을 섬겨야 되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얼굴에 윤택도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사람으로 그들을 키워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관장이 그들을 매일매일 관리를 하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이여,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와 세 친구는 왕이 정해준, 규정해준 음식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을 먹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이 성결하니 우리의 몸 안에 세상 우상적인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왕이 주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열흘간만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얼굴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이 사람들보다 우리의 얼굴이 더 빛이 나고 더 건강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중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그 이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을 유지하면서 그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었느냐? 형통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형통했느냐? 그가 BC 605년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탄생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의 나이가 15세 이짝 저짝 되었을 때 그때 포로가 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가 BC 530년에 그러니까 약 한 그의 나이로 치자면 약 90세 정도까지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인생 약 한 90년을 살면서, 그리고 그가 관직에 나아가서 고급 고위 관료로서 약 60년을 관직 생활을 하면서 그는 형통하였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으로서 퇴직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형통케 된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다니엘은 두 제국에서 네 왕을 그는 성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와 고레스 치하에서 그는 60년 동안 이 정부 관료로서 관직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관직 생활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의 믿음의 그 영역 속에 깊이 뿌리를 두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인류의 역사,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이 다니엘서와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묵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두운 데 빛을 비추어서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 레벨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깊고 은밀한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새 친구를 통해서, 믿음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왕의 진미 대신에 채식과 물을 마시면서 생활했습니다. 또 그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 또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결을 유지한 다니엘은 채식과 물을 먹으며 건강과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베지테리언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채소를 먹고 또 물만 마시는 것을 그들이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방나라 신상을 섬기는 그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그 거룩한 몸, 성결한 영 안에 붓고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왕을 장차 섬기기 위해서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예절교육, 그리고 또 의복을 입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또 기타 여러 가지 세상 정세에 관한 것, 경제에 관한 것, 정치에 관한 것, 이런 또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이러한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왕을 위한 사관 학교, 그런 그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래 이름을 바벨론 왕궁에서는 강제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냐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며,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런 의미이고, 아사라는 야훼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왕궁은 어떻게 이름을 바꿔버렸느냐? 벨드사살, 벨이 그의 인생의 보호자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밤하늘 밝히는 달신을 경배하는 자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포도주의 여신에게 바쳐진 자, 아사라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아들
나부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황국시민 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이방 나라 권세자들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바꿔졌지만 그들의 몸과 그들의 영은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왕이 주는 진미 대신에 채식과 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결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비를 먹는 소년보다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의 빛이 더 윤택이 납니다. 더 건강합니다. 또한 왕이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논의를 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것이, 그들의 사고가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명철합니다. 총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면 우리의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이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꿈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그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다를 함락시키고 포로를 끌고 와서 그는 승전의 기념으로 금신상을 세우기를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금신상의 머리는 바로 나다! 자기 자신임을 바벨론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날 것을 그는 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상으로 표상된 신바벨로니아,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제국 등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상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또 왕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을 것을 알라라고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를 함락시키고 와서 전승 기념으로 금신상을 세우고 내가 그 머리다라고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의 업적을 치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내가 저 세워놓는 27m가 넘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또 우상을 섬기지도 않을 것을 알라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옷을 입고 있는 그 채로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운지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 하는 자들이 그 풀무불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던지려 하는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새카만 숯이 되어야 마땅하지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에게 그렇게 섬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해서 풀무불에 던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참 아까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던져진 풀무불 근처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태워지거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던져진 풀무불, 거기를 멀리서 들여다보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풀무불 안에 네 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왜 춤을 추었을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더 같이 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요. 다른 곳에 보면 천사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보혜사, 나와 함께하는, 나를 돕는 다른 신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역사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신의 아들,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여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형통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곧 파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벨론을 함락시킨 이 다리오는 전국을 다스릴 총리 3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총리 셋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법원 그리고 원로원의 수장을 겸직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그럽니다. 자, 이 바벨론 본토인도 아닌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페르시아 시대에 가장 왕의 신임을 받는 총리가 되었으니 다른 총리들과 또 여러 그 장관들을 비롯한 관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아무런 흠도 없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 다니엘, 그를 고소할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모의를 합니다. 야, 무슨 좋은 방법 없느냐? 좋은 방법 없느냐? 전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왕의 법령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지기로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난 지독한 놈이지 않느냐? 이번에는 그러면 사자굴에 그를 던져 넣을 방도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책략을 세웠는데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했어요. 희한한 법이죠.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도록, 왕만 섬기도록 하고 다른 어떤 신을 섬기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죽이는 거예요. 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성결한 삶을 살던 대로, 이걸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건한 대로, 경건을 유지한 대로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경건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기도하며 감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새로운 성전을 이룰 그 공사하는 곳을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씩 꼭 가봅니다. 왜? 일이 얼마나 진척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가 이전하기 전부터 그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그곳에 다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곧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하나님만 의뢰한 다니엘,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었겠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고 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한 무리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자 그들이 사자굴의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물고 파시어서 뼈가 부스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신의 아들을 보내서 지키신 것처럼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뜯어먹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려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또 우리를 고난에 힘들게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근원을 다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사자들이 그 입을 열지 못하게 되어서 그의 몸 하나도 찢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이 그를 사자굴에서 꺼내어서 그 왕이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결하고 신령한 생활 중에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믿음 없이 신앙생활도 별로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접근하지도 않아요. 왜? 너 같은 거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성결하고 신령한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가 엄청 좋아해요. 왜? 방향만 바꾸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방향만 바꾸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난을 당하였으나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였어요. 왕이 정한 음식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을 택하였습니다. 금신상을 섬기지도 않았으며 왕만 섬기는 법령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해주셨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오직 나의 하나님만 더욱더 의뢰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 의뢰한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우리 모두가 온전케 되며 형통케 되는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장을 드리며 드려진 힘을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은혜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은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임서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즐겁도다 복의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신령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귀한 가정에
새로운 차량을 주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또한 선교사님 부부 함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직장과 기업에 학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또 강건함과 안전함이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세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또한 온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46장을 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위로 교통하시는 그 큰 은혜가 다니엘처럼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의뢰하다가 구원받고 형통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또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막고 관리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일꾼들 위해 또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국민들 위해 오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